부활절은 기독교 절기의 중심입니다. 맥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 소망의 중심이다. 우리는 부활을 안고 산다. 셰페드라는 분은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수적이라면 그분의 부활도 필수적인 것이다. 존 웨일이라는 분은 연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기쁨과 감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역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가득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긴장해야 할 것 또한 주문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부활의 기쁨, 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고 중요한 사실, 태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이 제시하는 그러한 사실들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취급 주의서쯤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아무튼 우리는 어떤 부활의 모습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와 관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실로 살아계신다는 선포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탄식하며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간섭하며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또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탄식, 그것이 부활절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첫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오호라는요, 하나님의 대표 탄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들에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는가? 슬프다, 화로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좀 세죠. 탄식이 세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 이런 어구들에 유념해야 될 듯합니다. 뭘 나타낼까요? 우리 본성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가지지 못했고 또한 내세울 것이 없는 본질적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부활을 통해서 더 그 사실이 부각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 각 성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각 성도의 마음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앉자마자 어떤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가? 한탄입니다. 탄식입니다. 답답함입니다. 우리 기대와는 다르죠. 우리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주님의 강력한 보호, 강력한 은혜,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다 가려지고 바뀌기를 소원하지만 부활 후에 그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대로 우리의 나쁜 본성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요. 우리를 성화시키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 너무 더럽고 부끄럽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래요. 성령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즉 성삼위 하나님의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듯해요.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그 사실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탄식이 더 많이 늘어났으며 주님의 안아주심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당연합니다. 저는 종종 저의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좀 싫어했다. 때로는 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가기도 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원래 제가 누가 보기에는 마음 안 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적 사랑은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그 사람 문제 지적하기 이전에 내가 좀 그렇다. 그렇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모습을 좀 보십시다. 우리는요,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싫어해요. 같은 상황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뒤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원하는 것은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 이사야 53장에 기록하였듯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부활 후에 영광을 얻은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때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린 예수 그리스도조차 부담이 됩니다. 호불호가 너무 갈리고 확실합니다. 바뀌기도 어렵고 계속 나쁜 쪽으로 가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기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향한 간섭입니다. 주님은요, 부활 후에 더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2절이지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들을지어다. 이 간섭하시는 모습이죠. 그냥 놓아두지 않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냥 귀를 기울이라 끝. 이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였는가? 또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간섭하실까요? 그것은요, 그분의 피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금요일에 우리가 가상칠언, 그것을 생각해 보며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강대 앞에 마련된 가시면류관, 십자가,
또한 상상이지만 무덤까지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시 오셨던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무덤과 십자가와 가시면류관 그리고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 무엇이겠는가? 무엇이지요? 피보혈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선명하게 묻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니라 생명의 디딤돌이 되었지요.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부활의 첫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징물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외치는 그런 증언의 상징물들이 되었지요. 우리도 피가 묻어졌어요. 역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언하는 증인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주님의 피보혈을 상징하는 천을 이렇게 무대 우리 강단에서 회중을 향하여 휙 던졌습니다. 근데 그것 던진 모습이 좀 좋지 않았나 봐요. 그걸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무척 어색했대. 진짜 저도 던지는데 썩 어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더 어색하고 더 기이하고 심지어는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광야 시내산에서지요. 실제로 24마리의 이 동물들을 잡고 양동이에 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75명에게 실제로 피를 뿌렸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피를 뿌린 장면은 바로 그때뿐이에요. 어쨌든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피를 뿌렸다. 끔찍할 것입니다. 충격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통과하는 의식도 가진 터였습니다. 다 피의 퍼포먼스죠. 여러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던 피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어색하든 기이하든 충격적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뿌려졌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간섭하시는 거예요. 피보혈로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는 거죠. 이제 도망갈 수 없어요. 부활 이후, 우리는 부활 이후의 성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실을 마음에 더욱 새겨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간섭이 세졌다. 피할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이 간섭하심을 기쁨으로 즐겨야 된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신 이후에 우리에게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 부르는가?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5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높여지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광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그런 게 아니겠어요?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 또 세계 선수권 같은 그런 큰 대회에 나온 선수들을 보면 길어봤자 뭐 한 10분 안팎 아니겠어요? 짧게는 몇 초 때문에 평생 20년, 30년을 마음을 다해서 훈련에 임합니다. 저는 훈련하면, 트레이닝하면 군대가 떠올라요. 훈련의 특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싶을 때 못 자요. 먹고 싶을 때 못 먹어요. 또 먹고 싶은 것, 그런 음식도 못 먹습니다. 쉬고 싶을 때 못 쉬어요. 주는 건 먹어야 되고 무조건 잠자기 싫어도 잠자야 되고, 그것이 훈련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안아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유행입니다. 보니까 수요일날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역사한다, 그런 표현이겠지요. 그런데요, 혹시 나의 자아와 의지 또한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도하려고 하는 그분에게 우리는 주도권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지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치닫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부활 후에 이 주의점들에 유념하십시오. 그러면 이 점들만 정말 주의하면 부활의 기쁨이 점점점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공간을, 그리고 모든 여생의 시간을 점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